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포로에서 이제 노임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또 유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또 성전을 다시 바로 세우고. 근데 문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바로 드리지 못하는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지금으로 하면 저에게 하시는,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 그 교회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너져버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통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원하는데, 그 질문은 오늘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저번 주에 드린 예배보다,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드린 예배하고 어떤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더 나아지고 있는지, 더욱 성숙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도 어려서부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이기 때문에 제사라고 표현이 되지만 오늘로 하면 예배입니다. 제사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예배 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 왜 예배 드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시간도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하시는 분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에 주님 맞습니다. 저희도 저분이 기도하는 저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 시간은 그럼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은 받는 시간, 듣는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설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렇게 돌이킨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까지 해야만 그것이 바른 설교 시간입니다. 단지 듣고 오늘 목사님이 한 주간 기도를 좀 많이 하셨나? 은혜가 되네? 장 목사 이번 주에 뭐 한 거야? 도대체 설교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듣기가 좋든 싫든지 간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좀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목사들조차 정신을 못 차리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참 많이 죄송하고 그러나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도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데 그보다는 예배를 보고 있는 구경꾼이 너무나 많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영화를 보고 소감을 말하듯이 예배를 보고 난 뒤에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예배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배를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제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나의 양 또 소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물질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은 회복됐지만 정작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편없는 것들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상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문제 있는 그런 가축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반문하죠. 너희가 드린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상한 떡과 문제 있는 가축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이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찌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여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고 바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전문 기획사들을 동원해서 조명을 바꾸고 좋은 음향 기기를 들여오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만 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지만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구경합니다. 쇼를 보듯이 콘서트를 보듯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예배는 매주 반복되는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슬퍼도 내가 힘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의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로 내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 다음엔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지 않아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기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데 결코 그런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리라.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그러할 때 하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지치고 신앙생활도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의 의욕도 사라지고 모든 일이 힘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마음이 어렵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나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무너져버린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 교회, 저렇게 떽떽거리는 설교 안 듣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하는 그런 교회 찾아가면 될까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은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도 잘 준비하고 또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잘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먼저 나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영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예배가 바로 서면 그러면 됩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예배의 삶, 예배가 귀한 것임을, 예배가 바로 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하게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예배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라도 우리 가운데 또 어긋난 딴 길로 행하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저희들의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지켜나가고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